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십시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여기 너희 안에서란 빌립보 교회에서란 의미가 되겠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였는데 착한이란 아가도스입니다. 착하다 하라는 뜻과 함께 선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인들이 참여하였고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하는 일과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돕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또 이사야서 48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언약들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란 무슨 뜻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진 것과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되어진 곳이 아주 많이 있어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된 것과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된 것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물론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라고 하였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고 기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알고 있으면 훨씬 지혜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는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교 비용을 아낌없이 헌신한 빌립보 교회를 위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마땅하니라고 하여서 원문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원문에는 에이미디카요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의로운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모든 행위가 의로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마땅하니라는 것보다 원문의 뜻에 충실히 번역한 의로운 일이다 라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매임과 하였는데 이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이라 라는 것은 이제 이 뜻은 변명이라기보다는 변호한다 라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변명한다 라고 하면 핑계를 대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곳의 뜻은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이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무고히 갇힌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변호한다는 것이 옳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함에라는 것은 확증한다, 또 확립한다 라는 것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변호해주고 증인이 되어서 확증할 수 있으므로 너희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증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의로운 일이고 떳떳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무고히 갇힌 것인데 너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지 않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니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 공격을 받고 애매히 욕먹고 애매히 비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떳떳한 일, 의로운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자와 같이 함께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려진 헌신은 그것이 제물이든 봉사든 기도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부담 없이 투자를 합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꾸미기도 하고 치장도 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돈을 다 아낌없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자신을 위한 것 같이 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은 요즘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한 것에는 아끼지 않고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는 자꾸 지갑을 만지작거립니다. 봉사할 때는 몸이 안 좋아서 라고 하면서 아유 시간이 없어서 라고 하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 참여하였고 동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향기로움과 제물이요라는 사이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누락하였습니다. 무슨 단어를 누락했냐? 오스네라는 단어를 누락하였습니다. 이것은 냄새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뭐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마음에 확실히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과 예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향기로운 냄새를 내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냄새도 없는 사람이 있겠지요? 바로 개미와 같은 사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개미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겠죠. 거미와 같이 함정을 파놓고선 해악을 끼치는 사람, 즉 피해를 주고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사는 거미와 같은 사람. 그러나 오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 벌과 같이 자신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고 먹을거리를 아낌없이 제공하는 벌과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같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 냄새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따라서 나타내는 결과가 바로 냄새인 것인데, 그 결과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 결과에서는 명확하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은 세 가지의 부류가 있지만 영적인 것에서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불신자, 즉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라고 하였는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었다고 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 생명을 지금 얻은 자라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명에 이르는이라는 이 이르는은 에이스입니다. 이것은 무엇 안으로,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으로 생명 안으로, 즉 생명을 향하여로서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른 냄새를 내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무엇입니까? 영적 결말은 두 가지라고 하였죠. 그 나머지 하나가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망은 다나토스입니다. 이것은 멸망을 당하는 자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의 필연성은 생명을 얻을 자와 사망을 당할 자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삶의 냄새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첫날부터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최선으로 헌신하는 삶이 있어서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내나요? 어떤 냄새를 풍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하였고 거짓이 없었으며 늘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늘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였는데 여기 심장은 스플랑크논입니다. 이것은 자비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즉 이런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증인이 되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셨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말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관계는 기도로 맺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회자는 목자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양과 같이 여기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목회자의 표본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같이 포이마인의 카이 디다스칼로, 즉 이거는 뭐냐? 목자이자 교사라는 뜻으로 목양과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자이고 가장 좋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인인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신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로 늘 도와야 합니다. 말씀만을 올바로 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양을 하고 이득을 쫓지 않고 양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서 돕는 것이 좋은 교인들인 것입니다. 좋은 양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9절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였어요.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사랑을 구하였으며 지식을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식은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보통은 지식은 그노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로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에피그노시스는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에 쓰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 총명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은 아이스테시스입니다. 이것은 분별력 있게 라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식과 분별력을 지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지식과 분별력을 지닌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며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도키마조입니다. 여러분, 도키마조란 금속의 순도를 분별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의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하였는데, 이는 10절에 지식과 분별력을 가진 사랑으로 분별하며, 즉 도키마조,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듯이 신앙의 모든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죄로부터 더럽혀지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키마조, 여기 시험한다 라는 것은, 분별한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순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도 자기가 타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도키마조, 신앙의 순도를 여러분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금부치에 금이나 은에 여기 순도가 99.9%가 아니면 그것이 순금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티가 들어가면 순금이 아니에요. 값어치가 확 떨어져요. 24금하고 여러분 18금하고 차이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까지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순도를 높게 순결하게 순수하게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더럽혀지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왜 자기를 분별하라고, 즉 도키마조, 금속의 순도를 높이려고 연단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는지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행한 일이 나타나는 곳으로서 그날이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란 주님의 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한 일이 불로 태워져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시험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시험한다는 것이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아까 여러분 그 분별하라라고 한 것도 도키마조, 여기 시험한다라고 한 것도 도키마조인데 순도를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순도가 얼마나 된 건지 도키마조, 연단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뭐 수능을 내려면 용광로에 뭐 7번을 달려를 재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고통이겠어요.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듯 용광로와 같은 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은 이와 같이 연단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과 영적 분별력을 지닌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금속을 연단하는 것 같이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허물 없이 즉 책 잡힐 것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신앙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찬송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씀드린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은 나의 공로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압축하면 무엇인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란 크레만님이 매달려 있다, 매달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크레만님이 강령이란 매달려 있다, 매달다 라는 뜻으로 이는 모든 율법의 계명과 말씀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달려있다, 거기에 다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십계명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사랑, 소망, 이 중에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의의 열매라는 디카이오신의 칼포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낸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열매라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살아낸 의로운 삶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이 열매를 가득히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신앙의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송을 돌릴 것입니다. 마침내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